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묻습니다. 하루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 세 끼 먹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살림한다, 청소한다 하다 보면 하루가 잘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면서 여인들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구나. 하루 인종일 동안 수고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화가 나면 집구석에서 뭘 한다고 그러냐고 막 야단치는 모습이 그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 여인들을 늘 존귀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노인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60세까지만 살아서 이제 환갑을 하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80세 넘어도 이제 그 팔순잔치 한데도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평균 수명이 82.7세가 되므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익교회는 감사하게도 노인 공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이웃사랑의 주체로 진행된 청춘대학에서 150명가량의 노인들을 대접했고 또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 서울의 은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여전대 회원들이 대접을 했습니다. 홍익교회가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평소에는 우리 은퇴 목사회가 60명가량 모였는데 그날은 무려 75명이 참석해서 대접을 잘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인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도 문화적인 견해,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므로 노인들은 집에서 입을 꾹 닫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은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한 우리 노인들은 고독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노인의 특성을 사랑의 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노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말하기를 왜 쩍하면 저렇게 노염을 부리시는지, 왜 저렇게 고독해 하시는지, 혹은 어느 때는 왜 저렇게 망령 비슷한 증세를 보이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당황할 때가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때 갓난아기가 너무나 울어서 식구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가 와서 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엄마는 아기를 사랑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남성 역시 은퇴를 전후해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들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폐경기가 오는데 그때를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사춘기 때와 같이 쉽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쉽게 침울해지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 젊은 교우들은 이런 증상이 점점 깊어가는 60대 중반 초기 노인층이나 70대 이상 고령 노인층을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70대, 80대 이상의 노인들 스스로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노년기에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젊은 혈기와 세상 욕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혈기도 쇠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루이스 세릴 박사가 쓴 만남의 종교심리라는 책에서 지적한 대로 간소화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위의 간소화, 육체의 간소화, 물질의 간소화, 성격의 간소화, 정신의 간소화를 철저히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라도 오 주여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영혼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 가장 추하게 보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움켜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대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모습이 신기합니다. 노인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 싸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전투에 실패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가 아무리 높이 손을 들어도 여호수아가 애쓰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 주체가 모세라는 점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기독교 가정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노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서 아무 쓸데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을 벌 줄 아나 무슨 살림을 도와주는가 아무 쓸데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젊어서는 세상 욕망이 너무 강함으로 경건 생활에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사그러진 노년기는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삶의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때에 그 가정은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아론과 훌처럼 노부모님이나 노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 자녀들은 수관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로의 은퇴 목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은퇴 목사님들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마다 들은 고백은 자기들이 무사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양교회 28년 목회하셨던 이만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릴 때 경상도 영주 산골에서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답니다. 5살짜리를 끌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가려면 산고개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골짜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데리고 가야 무섭지 않다고 해서 30대 초반에 어머니가 아이를 끌고 무조건 교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는 것입니다. 자다 보면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들 만규와 상규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잘 들렸답니다. 과연 그 기도대로 그 두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머니의 기도 탓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리길을 마다 않고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눈물의 기도를 흘렸는데 그 고백이, 그 눈물이 바로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집안에서 6명의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의 기도에 손을 도왔던 이제 그 아론과 훌처럼 노 부모님이나 노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때로 많은 노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가? 6.25 사변 이후에 보릿고개 시절에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나는 죽을 먹더라도 제 놈의 입에는 밥을 넣어주었고 놈 팔아 소 팔아 대학까지 공부시킬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저놈이 장가를 가더니 여우 같은 제 에펜네 말에만 홀려가지고 제 애미를 헌시작처럼 여기다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는가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 놈에게 부었던 사랑의 만에 하나라도 갚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위로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사랑하셨고 부모님이 우리를 내리사랑했지 우리가 부모를 위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가 부었던 사랑을 다시 갚아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대신에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인데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깊이 존경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우리가 베푼 만큼 사랑을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 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노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나 젊은 교인들이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을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모세의 손이 내리면 지고 올리면 승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연루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노부모님이 된다면 자녀들이 그 업신여기겠습니까? 때로 우리 노인들이 갖는 불만이 뭡니까? 자기를 가정의 일원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 보너스를 받았는지, 언제 이사 가는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의논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면 어머니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노인들이 비록 꼬부라지고 보잘것없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거룩한 손을 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자녀들이 없으니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와서 의논할 것입니다. 상담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식이나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더니 제가 밤마다 9시마다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쩍하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정하고 또 상담하고 그럽니다. 제가 만약에 쓸모없는 노인이라면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정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자녀 여러분이요, 노부모님이나 노성도님들이 언제나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노부모님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심으로 자녀들이나 젊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이나 개인 중심적인 삶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34평부터 80평까지 막 큰 아파트 단지 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큰 아파트에 살면서 둘만 삽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부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지요. 청소하기 힘들죠 해서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탄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풍조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다 써버린 노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럴 줄 알았다면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둘 것을 공연히 자식들 공부나 결혼, 사업을 돕느라고 다 써버렸다고 말하면서 대단히 흥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이 외면당하는 시대가 점점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나 십계명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5계명을 통해서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셔봤지만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단서를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째,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브인데 그 뜻은 형통하다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재산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장수의 복은 당대에 오래 사는 복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함축적인 의미는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비록 부모님을 모시기는 힘들지만은 그만치 하나님이 단서를 주셨다는 사실, 단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향해서 효도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관광지에 가든지 효자손이라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 효자손은 그 효자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느 날 나이 드신 아버지가 나뭇가지로 등을 걷는 것을 본 아들은 아버지 스스로 어떻게 등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대나무를 가져다가 구부려서 효자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너도 나도 효자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관광지 상품이 되므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자녀 여러분이요, 노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웃에 있는 그 노인들이나 교회 안에 계신 노인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분들이요, 노년의 어려운 환경과 병약을 탄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